주일 오후 예배 참석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말씀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또 심어지는 씨앗처럼 심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상한 징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닫힌 하늘에서는 비도 내리지 않고 축복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 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깊은 데로 던졌더니 수많은 고기가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런 분 얘기해서 목사님, 저는 오늘 밤에 하늘이 열렸어요. 기도가 열렸어요. 기도도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도 하늘이 열려야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또 응답이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잘 때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천국으로 연결되면서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열린 하늘, 우리 파남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공생애 3년이잖아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공생애 이전에 30년 동안의 사생애 기간이 있습니다. 이 사생애와 공생애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온 사건입니다. 이 세례받고 올라오는 사건,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자 할 때 부담스러워서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세례를 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시행하라, 이래서 덕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 해서 세례요한이 겸손하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 세례 사건이 도대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왜 성경에 세례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씀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리면서 징조가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하늘의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또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세례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고 성령이 별도로 임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내 사랑 아들이다, 이런 증거가 필요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으시면서 이런 징조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공생의 3년 동안의 그 사역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은 끊임없이 사탄에게 도전받는 사역이었고 그 도전을 승리해야 되는 사역이었어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성취를 선포하십니다. 성취는 성공했다는 뜻이거든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다 이루게 되어진 성공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 공생의 시작 출발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받고 올라오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세요.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생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역사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성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공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예수님의 승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리.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시면서 절만하면 다 주겠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쉽습니까? 성공으로 나가는 길이. 마귀가 주는 성공은 지름길이 있어요. 그냥 절만하면, 사탄에게 절만하면, 마귀에게 절만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영화, 모든 성공 다 한꺼번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공을 원하십니까?
자, 그런 성공은 사탄이 주는 성공이에요. 지름길로 나가는 성공이에요. 그러나 주님 그 성공을 거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그리고 주님은 한 발짝 두 발짝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한 발짝 두 발짝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 지름길의 성공을 거부하신 예수님에게 사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역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발짝 두 발짝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 다시 말하면 성공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준 도전이 뭐냐면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미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늘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성공이 승리를 기반으로 하는 말씀에 대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승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를 기반으로 하는 진정한 참된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GMS 순회 헌신 예배에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GMS를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GMS는 총회 세계 선교회입니다. 총회가 주님께로부터 세계 선교를 위임받아가지고 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GMS에게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GMS는 총회 선교를 담당하는 실행기관입니다. 지금 현재 약 100여 개국에 2,6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GMS를 파송한 우리 이 교단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죠. 현재 12,000여 교회가 있습니다. 12,000여 교회들 중에서 우리 GMS를 통해서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들은 한 2,000교회 정도 됩니다. 10,000교회 정도는 아직도 선교를 안 하거나 또는 선교 헌신하지 않거나 선교를 잘 모르거나 또는 하고 싶지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정말 뭔가 하고 싶지만 너무나 열악해서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2,000교회 중에서 10,000개 교회가 아주 선교와 거리가 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2,000여 교회가 GMS에 2,6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한 달에 10만 원이든 뭐 20만 원이든 이렇게 후원비를 보내가지고 오늘 총회 세계 선교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가 우리 한국에서 모든 교단들보다 어떤 선교단체보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가장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체 2위국이 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07년에 동로회가 설립되면서 모든 장로교회는 모두가 선교하는 교인이에요.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인은 장로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처음부터 총회가 조직되어 동로회 시절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으라고 하는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또 교회는 반드시 이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를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왜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라는 주제를 택했냐면 이 선교하는 일이 곧 하늘문을 여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선교하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 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주라라는 것이 돈 몇 푼 갖다 구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것을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아니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이라고 약속하신 뭐냐면,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엄청 큰 복을 받았거든요. 그 복은, 받은 복을 우리가 고스란히 선교지에 돌려주고 선교지에 베풀어 나눠줌으로써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더욱더 풍요롭고 더욱더 능력있고 신령하고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행복한 그런 삶으로 보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한 감격이 막 쏟아지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이 막 던져지면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며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선언을 했고 고백을 했어요. 그 후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작정하고 달려온 길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멘. 근데 그때 불렀던 찬송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앞으로 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되면 남이 가지 않는 곳에 또 누군가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 가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런 사역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작정을 했는데 신학교 졸업도 안 하고 2학년 재학 때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전주에서. 그래서 어떤 분이 개척교회를 하자고 그래서 그 교인 집에서 안방에서 첫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시작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딱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야, 너 아골골짝 빈들 간다며. 아골골짝 빈들 간다며. 아골골짝 빈들을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산갯마을 아니면 저 낙도 오지 저 산골 남이 가지 않은 그런 곳이 아골골짝 빈들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주시 덕진동 1222번지는 아골골짝 빈들이 아니라 전북대하고 정문학 번화가예요. 번화가에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아골골짝 빈들이 아니라 여기는 번화가다. 너 약속한 거 잊었냐? 그래서 우리 개척하기로 했던 그 교인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다고 내가 하나님께 한번 다시 물어보고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개척 시작합시다. 그리고서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면은 그 무슨 뜻이냐면 네 마음대로 하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이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니까 나 금식 그만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고서 그래도 내려가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예배 드리고 가야 되니까 하고 방에 금식하다가 이 성경 읽으려고 딱 폈는데 그때 주신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 성경 말씀이 이미 신학교 다니면서 외웠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그러고 이거군요. 내가 개척교회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군요. 주라. 주는 교회 하겠습니다. 나누는 교회 하겠습니다. 베푸는 교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아골골짝 빈들로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전주시 번화가에서 교회 개척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면 이 교회를 통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저 낙도 오지 그때는 해외 선교는 잘 몰랐어요. 그냥 국내 선교만 생각했어요. 거기에다가 100명도 보낼 수 있고 200명도 보낼 수 있고 1000명도 보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 목회 철학이고 이 말씀이 선교 명령이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사역을 하게 하신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와서 그 다음 주일날 1986년 10월 5일날 주일날 그 집 안방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고 재정 30%는 선교비를 딱 띄워놓고 이제부터 교회 운영합시다. 교회 합시다 해서 가장 먼저 세웠던 정책이 재정의 30%는 선교비를 쓴다. 개척 첫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라는 것이 돈 몇 푼을 선교비로 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의 사랑과 너의 마음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관하여 감격해서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서 교회의 온 자원과 모든 영향과 집중력을 선교하는 일에 바치고 투신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크게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1, 2년이 아니고 벌써 37년이나 됐네요. 37년 동안 하나님께서 돈 한 푼 없이 시작한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서 안방에서 이 성경 말씀 하나 붙들고 시작한 그 개척교회가 지금은 4,600명의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벽평에. 그리고 한 2,000평의 교회를 건축했고요. 매해 약 7억 원 정도를 선교비로 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현재 GMS를 통해서 또 GMS 아닌 선교사를 통해서 13가정에 풀 지원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또 선교적인 여러 가지 MK 학교라든지 선교지의 여러 가지 사역을 매년 평균 아주 적게 쓸 때는 한 5억, 6억 정도를 쓰고 많이 쓸 때는 7억 정도를 매해 재정해서 쓰면서도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여러분 나누고 베풀면은 여러분 내 이 자원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궁핍해지고 빈궁할 것처럼 생각되지만요, 하나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안겨준다고 하는 축복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빚이 20억이 생겨지더라고요. 20억. 그 당시 30년 전에 20억은 엄청 큰 돈이었어요. 자, 20억의 이 대출 통장을 교인들한테 이제 설명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빚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교하느라고 빚진 것이지 교회 짓느라고 빚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에 선교하지 않고 다 모았으면 이까지 교회 그냥 다 짓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선교하느라고 한 푼도 모아놓지 않고 은행 대출받아 교회를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나니까 이 빚이 한 20억 정도 빚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한테 이 20억의 부담을 어떻게 말했냐면, 여러분, 은행은 돈 장사 안 되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은행 이자만 잘 갚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원금 갚아라고 안 할 거니까 첫 번째 지출 1순위는 선교비, 두 번째 지출 2순위는 은행 이자 갚는 거, 신용 절대로 우리가 버리지 않는 거,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래도 빚이 많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빚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열심히 선교하고, 만일 우리가 빚 갚는다고 선교 중지하고 빚 갚느라고 중지했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냐? 선교했냐?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빚 갚느라고요.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열심히 빚은 갚지 말고 이자만 갚고, 그리고 주님 오시면 우리 원금 통장 주님 앞에 돈 드리고 우리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까르르 웃더라고요. 그때부터 교인들이 빚 갚지 말자고 하니까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계속 빚을 얻었어요. 그래서 빚을 얻어 땅을 사고, 또 빚을 얻어 또 땅을 사고, 그리고 또 교회도 짓고, 그러면 선교하고. 지금까지 IMF 때라든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재정이 어려울 때도 선교비 안 줄였습니다. 계속 선교비는 1순위니까. 여러분, 월급 받으면 11조 띄워놓고 그다음에 내 거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그러는데, 교회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먼저 다른 거 쓰기 전에, 심지어 목사의 생활비 쓰기 전에, 뛰기 전에 먼저 선교비 띄워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용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그렇게 교인들에게 독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덕분에 빚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처음보다 3배가 들어가요. 지금 70억의 빚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교인 1000명, 한 900 몇 명 모이는 교회가 빚을 70억 가지고 30%는 선교비 띄워놓고 나머지 가지고 교회 운영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이자가 막 높아져가지고요, 이자 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교회가 부도나지 않는 거 난 신기해 죽겠어요 지금.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그럼 그 빚은 어떻게 갚습니까? 저는 왜 걱정하느냐고, 빚 갚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 빚을 갚지 말아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 난 할 말이 있어요. 주님,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빚졌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화호식하고 이러려고 빚졌습니까? 아니요. 오직 선교비 내느라고, 선교하느라고 빚졌어요. 선교하면서 땅 사야 되는 게 빚지는 거잖아요. 선교하면서 교회 건축하는 게 빚지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분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한테 그렇게 강조했더니 믿음이 있는 교인들은 아멘하고, 믿음이 없는 교인들은 그래도요, 그 빚을 어떻게 갚아요?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 코로나 오기 전에요, 하나님이 빚 갚을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그 전에 교회를 다시 증축하고 뭐 하겠다고 막 갑자기 우리 장로님들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빚을 또 얻어가지고 땅을 사게 하시더라고요. 그 70억 빚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더니 4,200평의 땅을 사가지고 그다음에 교회 건축을 다 계획하고 착공까지 딱 했는데, 은행에서 빚을 더 주기로 했던 은행에서 딱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더 못 주겠다 가지고 결국은 착공만 해놓고 건축을 못했어요. 못 해놓고서 1년쯤 있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와,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지역이, 그 땅을 사놨던 지역이 갑자기 전주시에서 도시개발 계획에 딱 들어가면서, 천마지구라는 도시개발 계획에 들어가면서 가만히 있어도 그 땅이 10배나 튀게 생겼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깨닫겠죠. 아, 하나님이 빚을 지게 했던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교회도 갑자기 막 건축하게 막 하시더니 또 막으더니 또 코로나가 딱 터지고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요 개발만 되면요, 있는 빚 다 갚고도 엄청나게 많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늘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막힌 것이 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이 지상에서 여러분이요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너를 이제부터 베드로라, 페트로스, 반석이라 하겠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와 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즉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아무리 세상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왕이 되신 이 교회는 건재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외쳤던 것처럼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실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디자인하실 때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그런 교회로 디자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기관입니다. 전투적인 교회. 그렇지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승리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심으로 인해서 마귀는 도저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해야만이, 승리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진짜 성공이지. 진짜 성공이죠. 마귀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주는, 아주 쉽게 주는 성공, 마귀가 주는 지름길로 나가서 주는 성공, 예수님이 그 성공을 기대했다면 십자가 질 이유가 없어요. 왜 십자가 집니까? 천하 부귀 영광 다 보여주면서 너 이거 원하느냐? 너 이런 성공 바라느냐? 간단해. 고생할 필요 없어. 뭐 험한 길 좁은 길 갈 필요 없어. 뭐 십자가를 왜 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나한테 절만 한번 해라. 여러분, 사탄이 주는 이 유혹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사탄이 주는 유혹을 예수님께서 보기 좋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리친 다음에 우리 주님은 성공의 길로 여러분 가시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승리하셨는데요. 그 승리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도전받으셨고 지치시고 피곤하셨고,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1대1에 독대하시면서 하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마다 하늘이 열리면서, 그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천사가 와서 힘을 줬고,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느라, 여러분 얼마나 속이 고통스러웠으면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십니까? 그리고 엎드려져서 힘을 다하여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 기도하실 때 심지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매달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와서 힘을 줬더라 그랬는데요, 하늘이 열려지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성 예수, 인간 예수는 여러분 그 답답함과 정말 죽을 징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을 만큼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니까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등에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표현합니다. 그 육체로 계실 때 언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요?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이 고통 앞에서, 이 스트레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고 제자들에게 토로할 만큼의 그 엄청난 답답함과 고통 앞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사 천사를 보내서 힘을 도와주셨고,
그래서 그 고통의 순간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사탄을 물리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당당하게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주님이 뚜벅뚜벅 걸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사탄이 볼 때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였고 예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외친 것이 내가 성공했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공의 과정에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열렸던 그 하늘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20년 객지 생활에서 성공해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성공이 자기 힘써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잘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자기가 잠자고 있는 거기에 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사다리가 이렇게 연결되고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보좌에서 나오는 소리를 야곱아 야곱아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된다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평안히 아비지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야곱은 그 소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20년 객지 생활 속에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자기 외삼촌 라반을 속이면서까지 성공을 추구했지만 그 성공이 야곱과 나루토에서 형 에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도전 앞에서 여러분 울며 떨고 거기서 엎드려 천사와 씨름하는 그 광경에서 여러분 야곱은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가 동이 틀 때 놔라 내가 가야 되겠다 하니까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이 간사한 사람의 뜻이잖아. 간계한 자, 속이는 자,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이긴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긴 자.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여러분 야곱에게 저 주심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칭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에서 들리는 하늘의 소리,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시는 이 소리, 이 소리가 하늘이 열리고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순간에 저 땅 끝에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기도했던 기도가 뭡니까? 주님을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잖아요. 지금도 주님의 양팔에 못을 박고 가슴에 창을 찌르는 수많은 여러분이요 사탄의 유혹을 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기도가 오늘 또 이 전 세계 땅 끝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늘의 공급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 17절에 15절, 16,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시면서 속지 마라 그러잖아요. 속지 마라. 욕심에 속지 마라. 땅의 것 가지고 욕심에 속지 마라. 사람은 이 땅의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속지 마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온갖 모든 좋은 것들이 은사와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공급되나니. 어디서 공급된다고요? 하늘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데 이 공급을 받아내는 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이 공급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욕심에 매여서 이 땅에 살아가요. 광야에서 만나가 드렸는데 만나는 육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렸어요. 우리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육의 양식이지만 만나만큼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 공급해 주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 하늘로부터 공급된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와 좋은 선물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나니 여러분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축복이
하늘이 열리고 우리 파나운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셨지만 다 이루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시는 사역은 이루어 완성, 내가 다 이뤘다 하셨지만 그 다음에 다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이 땅까지 흘러가게 하는 이 사역에 관하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심을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복받아서 축복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면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선교적으로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공급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는 우리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공생애에서 예수님의 사생애에서 공생에 넘어가는 과도기에 세례 사건이 있고 세례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늘이 열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과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가지고 이제 마귀의 도전도 물리치고 승리하고 말씀 승리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공의 자리에 나아가는 파남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고 오늘 우리 GMS를 통해서 우리 교단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각처 100여 교회에 나가가지고 이름 없도 빛도 없이 그리고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어떤 선교사님은 최저 생활비도 여러분 공급받지 못하고 오직 선교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파송을 중단해서 파송교회가 지원을 중단해서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선교장에서 울고 있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현재 한 300여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1,400여 선교사님들 중에서 약 300여 가정의 선교사들이 파송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교단 안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사명에 충성할 때 나는 우리 교단의 하늘이 열리고 대한민국의 하늘이 열리고 그 일에 충성하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공급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GMS 이 헌신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이 GMS에 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더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 목사님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파남교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단 안에서 우리 한국의 가장 중심 대전 아닙니까? 여러 가지 모임으로 회의로 우리 목사님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성도님들이 정말 성심껏 섬겨주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총회를 섬기는 그 열심히 우리 GMS 섬기는 열심으로도 하나님께 상달을 이어져서 우리 파남교회의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 파남교회